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위에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위에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해서 좋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다 한 번씩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기다리는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기다리는 대상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1분 1초가 굉장히 아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시간이 늦든 2시간이 늦든 그 한두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내 자신과 별 상관이 없고 또 내 삶 가운데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감히하게 되면 기다리는 동안의 그 시간은 굉장히 짜증스럽고 더디 시간이 지나간다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소를 또 만남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약속할 때에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할 거예요. 전화든 편지든 약속할 겁니다. 몇 날 몇 시 몇 초에 어느 곳에서 다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약속 장소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아내하고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에 분명히 이제 학교로 이제 서로 이제 학교가 다르니까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몇 시 열차로 올라오는 그 열차를 내가 기다릴 테니 그 열차를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그 시간에 저도 그 열차를 탔겠거니 하고선 일단 탔어요. 타고서 이제 가는 동안에 제가 찾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창문을 보는 순간에 사모가 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서로가 안 맞은 거예요, 마음이. 사모는 내려서 그 역에서 기다려 보겠다. 또 저는 그 열차를 타고 오겠거니 하면서 열차를 타서 만나면 되겠거니 하고 시간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문은 닫혔으니 말입니다. 저 혼자 집을 그냥 화가 얼마나 났는지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아마 시험 드실 거예요. 뭐 그냥 화가 이만큼 났는데 집을 가서 봅니다. 저 혼자 보고 집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노라 했는데 좀처럼 이 독일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집을 세주지 않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방을 주지 않았으리라 저는 지금 이해하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사모아랑 같이 안 가서 그 주인이 방을 안 줬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점점 해봅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제대로 된 약속과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생각의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만나러 갈게요 하면은 그 오전이 몇 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시를 오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11시를 오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차에서 기다렸고 사모는 열차 밖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약속의 온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온다,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이 성막될 수 있고 성전이 성전될 수 있고 또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맡겼는데 네 하겠습니다. 그것도 순종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전은 교회는 성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성전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제목을 두었어요. 지금 우리가 강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90% 정도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약속, 빨리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다림. 제 마음속에도 지금 이 예배를 마치면 당회를 해야 되는데 당회가 머릿속에 지금 거의 반 이상을 자리 잡고 있어요. 왜요? 그 당회가 어찌 보면 이 예배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당회 회고 하나에 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 마음속에 자문자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절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계신 분 중에도 누구도 고난과 절망을 기다리는 이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자신의 삶의 좌절과 곤비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향해 기다림의 여운을 느끼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이런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다림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희망과 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다려야 할 대상의 관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에 지쳐 확인하고 싶어 했던 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과 비전인지 아니면 잠시 이 모두를 접어두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한 그 확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공의의 소리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그 동생으로부터 빼앗아서 결혼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사람이요, 내 동생의 혈육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었으면 아마 세계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동방의 전제 군주를 책망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감히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 함부로 말하면 잡혀간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흉내도 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그냥 대통령 이름 3자를 그냥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흉내내는 걸 보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면서 그 흉내도 내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요, 코미디 프로에서 본 겁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패러디를 해서 그 우리 문 대통령 흉내를 냈던 겁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 사막 근처에 마카에로스의 요새라고 하는 그 토굴에 감금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옥에 가보지는 못했고요, 감옥을 구경은 좀 해봤습니다. 먼저 군대 있을 때에도 이제 헌병감실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옆에 이제 그 영창이라고 하는 그 감옥 철창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제 동기가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잠시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삼엄하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음산해요. 이 감옥 옥중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마 누구에게 있어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자유인 세례 요한에게는 아마 옥중 생활은 아마 굉장히 더 어려운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 앞에 있어서 평상심을 잃어버린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귈 때에 꼭 산을 함께 올라가 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르기 힘든 산을 한번 올라가 봐라 했습니다. 저도 물론 등산을 참 애호하면서 일이 맨날 등산 올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등산은 그렇게 좀 꺼려하지는 않아요. 가자 그러면 가고요, 말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시내산을 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르는데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고 참 이렇게 좀 경치가 좋고 그러면 좋겠는데 순 돌짝밭길에다가 먼지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약하신 분들은 낙타를 타고 중간까지 올라가고요, 그 이제 연약하지 않은 분들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참 보니까는 참 마음이 불편해요. 분명히 목사님인데 올라가면서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이거를 왜 새벽에 올라가냐는 둥, 이 추운 날, 그 추운 날은 아닌데 여름인데도요, 거의 새벽에 되니까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운데 여기를 굳이 올라가려는 둥 하면서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참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시더라고요. 올라가서는 햇빛이 쫙 일출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때는 또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대박!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대박! 이건 대박 사건입니다. 올라갈 때는 불평과 불명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자연 섭리 앞에서는 그렇게,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 역시 굉장히 짜증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는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과감하게 외쳤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늘 물어보는 말씀처럼 앞으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잠시나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물어봤겠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물어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당신을 내가 기다린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실 사람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이겨낼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고난이 무의미해지고
홀로 광야 토굴 속에서 갇혀 지내는 일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그런 순간에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희망 갖는데 잘 되겠지,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 이와 같은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실 분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비록 그는 지금 토굴 속에서 갇혀서 홀로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좌절되고 낭망되고 내가 힘을 얻을 방법이 없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참으로 귀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문둥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대목이기도 해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61장 1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힘들고 절망과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군가 의심이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귀담하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 하신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면 여러분, 문둥병까지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답답한 세상이라며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또 있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던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듯 우리의 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널 위하여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40년, 50년, 아니 70년, 80년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조금만 더 힘쓰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거나 고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